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은혜가 더 좋아서 그 세상도 좋지만 은혜 받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심령부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시고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본질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다시 말하면 말씀의 충만함이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주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편지를 두기고 편에 에베소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하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내용이 너무 같아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 한번 따라하세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고 이렇게 나오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골로새 교회에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에게 거하여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건 똑같은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에게 거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시 말하면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한 거예요. 막 부흥회를 하잖아. 막 찬송하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칩니다. 나 같은 잡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막 그러면서 맷돌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막 똥침 기도하고 찔러가고 막 곤청 기도해서 쏘고 막 어떤 사람 먼지 털이게 기도를 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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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하고 별 기도를 다 해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난리치지 않아도 말씀으로 풍성히 내 속에 거하면 막 기쁘고 희망이 있고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거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뭘로 생기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이렇게 듣고 배울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 여러분 이번에 그런 성령의 본질적인 것은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성령님의 나타나는 현상, 그 성령님의 그 성격,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은 왜 주는 거냐면 성령은 사역을 하라고 주는 거야. 다시, 성령은 사역을 위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제자들도 교회의 집사님들을 뽑을 때에 우선순위가 뭐였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느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우선이야?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승천하기 전에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복음 전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 되리라 그랬어? 되리라. 그냥 되어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야, 아무개 집사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성령님이 왔다 옆집으로 가. 성령님이 참 저 사람은 함께 하셔서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뭘로는 된다?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막 가슴에서 믿음이 막 넘쳐나.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서 믿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한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야. 막 가슴에서 그분이 그 어렸을 때 혈류병을 알아가지고 청년인데 안진뱅이가 된 친구야. 그 안진뱅이 된 친구가 막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면 내가 일어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이 사람이 막 엉거엉거 기어나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내가 일어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뭐 환자들 다른 사람들 다 나오라서 기도해주고 들여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들어가면 끝나잖아.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는 못 일어나면 안 되잖아. 억수로 부담이 되대. 억수로 부담되대.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를 했어. 베드로간 기도.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가라 그랬지.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을까? 일어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 못 일어났어.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일어났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잡아 당기니까 대롱대롱 매달리기만 하지 다리가 펴지질 않네.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일어나게 한다고 하더니 왜 못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 진심으로 기도해라. 진심으로 기도하래. 주님 베드로가 한 기도 그대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너 지갑에 돈 있잖아. 은가금이 없다며. 내 지갑에 돈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는 가급적 지갑 갖고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빼.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털어서 드리고 그때는 시계도 막 전당포에 잡힐 때니까 결혼 선물로 받은 시계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때. 가슴이 감동이 오니까. 진짜 그 시간에 물질이 없어. 내려가서 다시 기도로 내려간 거지. 근데 이 사람을 기도하다가 못 일어나니까 한국 교인들이 참 고마운 게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막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놀라운 거는요.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눈 뜨고 기도하는데 뒤는 안 보이니까 일어나서 주여 하는 거야. 한국 사람은 다른 거 다 참아도 궁금한 거 못 참잖아. 그래 다시 내려가서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가라 하는데 이 친구가요 스프링 튀듯이 팍 하고 일어나는데 그때 그건 내가 준 말씀이 아니야. 주님이 나도 모르게 뛰어! 그런 거야. 뛰어! 그러니까 그때는 의자도 없고 다 바닥이었거든. 그 팍팍하게 앉았던 사람들이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을 것 같아. 그렇게 길이 없던 데가 뛰어 그러는 순간에 길이 쫙 생긴다. 이 사람이 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친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친구가 신학을 가고요. 감리교 목사가 돼서 협성신학을 나오고 그 친구 이름이 신영일 목사야. 신영일 목사.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 그러면 교회 일만 사역인 줄 아는데 사역은요, 세상 일도 사역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을 영어로 얘기하면 컬링이라고 그래. 컬링이라는 거는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만 외적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직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빌빌대고 살면 잘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 돼.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 뭘로 되냐?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왕의 꿈을 딱 해몽해주고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줬을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이렇게 말해.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꿈을 해몽해준 거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야. 성령의 사람.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놨는데 다행히도 지금같이 청문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굽 사람도 아니죠. 또 간통죄라는 죄목까지 있죠. 그리고 뭐 마땅한 학벌도 없죠. 보디발의 가정에 머슴살이 한 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청문회가 없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나 정책을 잘했냐면 풍년 들었을 때 20%씩 세금을 걷어. 나중에는 싸놓을 데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곡식을 싸놨는데 그때 내가 신방 갔었거든.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그렇게 욕을 합디다. 너무 많이 세금을 걷어간다고. 싸놓을 것도 없는데 세금 많이 걷어간다고 욕을 했어. 그런데 요셉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나중에 7년 딱 지나고 나서 7년 풍년이 들고 나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아놨던 곡식을 다 팔아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국고를 늘리고 그리고 화폐개혁을 해서 지금은 달러가 세계를 제패하지만 그때는 에집트의 돈이 세계를 제패해버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땅을 다 사. 그래서 전 국토를 국유화시켜. 창세기 47장에 보면 국유화시켜가지고 뭘 없앤 줄 아세요? 부동산 투기를 없앴어. 그래서 나중에는 흉년이 딱 끝나자마자 땅을 다 돌려주고 종자까지 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만 국고로 세금을 내고 80%는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래서 전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한 사람이 요셉이야. 그뿐이요, 자기 가족들 이민시키고 자기 가족을 다 부양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나라를, 애굽이라는 나라와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내. 성령이라는 건 꼭 교회만 앉아가지고 막 맷돌기대면서 지어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카왈렐렐라 사스파는게리 킬렐리스 니꺼 내꺼 하는 거, 이것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내게 맡겨준 사역을, 내게 주신 직업을 위대하게 성공시키는 것도 사역이라는 거야. 아멘. 성령 충만했다고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러 가서 방언기도 하면 되겠어? 아니, 밥상 앞에다 놓고 방언기도 오 퇴퇴퇴퇴퇴 그러면 그 침 튄 건 누가 먹겠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자체도 하나님이 나의 사역지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놓고 기도를 쭉 많이 하잖아. 성령으로 그 사업을 일으키는데 놀랍게 일어나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에게 불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다윗을 왕으로 이끌고 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십시오.
병 들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육체도 강해져. 삼손이 능력이 어디서 나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 그럼 여자들 왜 힘이 안 나와? 삼손이 그러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으면 대머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대머리라도 능력만 많았어. 잘 들어.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봐. 사사기 14장 6절을 찾아봐요.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봐요. 사사기 14장 6절. 찾았어요? 페이지로 386페이지 구약에 있어. 그 요한계시로부터 찾으면 오늘 철회해야 돼. 386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야.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더니 삼손에게 임하니까 염소 새끼 입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으로 온 거죠. 어디 머리카락에서 왔다 그래. 15장을 보세요. 15장 14절에 보면 이 데릴라가 꽁꽁 밧줄로 묶어놨어. 새 밧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14절 시작. 삼손이 레아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거기다 밑줄고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뭐했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새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몇 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삼손이 밧줄이 끊어진 것이 자기 힘이요, 성령이요? 근데 왜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16장 19절을 보세요. 16장 19절 시작. 머리가닥을 7가닥을 밀어보니까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시리는 머리를 이렇게 손을 안 대는 게 거룩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라는 사람이 머리카락 7가닥이 잘려졌다는 의미는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 절을 보면 20절에 보세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해서. 자, 저 좀 보세요. 성령은 왜 줘? 성령은 왜 준다고 그랬어요? 사역을 위해서 준다고 그랬잖아. 벌써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어? 다시 성령은 왜 주신다? 사역을. 그런데 삼손에게 성령을 주어서 힘을 주는 게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런 사사의 사명을 삼손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하고 수수께끼나 하고 앉았고 수수께끼 놀이나 하고 앉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하고 치마폭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의 본분을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목사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복음 전도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줬는데 복음 사역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기도의 사역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라는데 그 사역하지 않고 목사님 나 힘들어서 잠깐만 쉴게요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까부러져. 힘들어도 사역은 놓는 게 아니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성령을 더 주시고 힘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도 오면 은혜를 받을 땐 자꾸 앞으로 오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뒤로 가다가 사마리아 동네 2층으로 간다. 그러다가 또 안 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앞자리를 사모해야 돼.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은혜는 받았으면 좋겠어. 더 뒷자리도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뒷자리만 은혜 받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참 희한하지? 난 어디가 뒷자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들이 뒷자리인 걸 다 알아. 넷째 줄부터 뒷자리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뒷자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앞자리를 안 오는 이유가 뭐냐고. 정말 놀라워, 나 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하여튼 뒷자리라도 은혜는 받아. 에? 아멘 해봐. 또 그렇다고 또 손 안 드는 건 뭐야 또. 자, 앞자리도 은혜 받으시고. 앞자리라고 생각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뒷자리라고 생각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참 은혜가 넘쳐 이 교회는.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능력이 소멸되어 보니까 눈이 빠지는 거예요. 눈. 그래서 눈이 있고 눈깔이 있는 거예요. 눈은 사물을 똑같이 똑바로 보는 거지만은 헛된 걸 바라보는 거는 눈깔이잖아. 사람이 여러분 날들어 쌍스러운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맨날 술 주정하고 다니다가 헛다리 뒤에서 시궁창에 빠져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분이 길거리를 거니시다가 실족하여 시궁창에 빠져 운명하셨다. 이 말이 맞아. 술 처먹고 겨다니다가 시궁창에 빠져 뒤졌다. 이게 맞아? 응? 똑같은 말이라도요, 맞는 말이 있고 안 맞는 말이 있어. 그래서 잘못된 걸 자꾸 보면 부모들이 뭐라, 그걸 눈가리하고 뜨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똑바른 걸 보고 가는 사람 보고 눈가리라고 하지 않아. 눈이라고 하지. 그쵸? 미안해.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눈이 빠지죠. 그러고 난 뒤에 삼손이 나중에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자라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에 기둥에 나를 갖다 대려가지고 기둥을 밀어서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깔아서 죽이는데 블레셋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여요. 그게 뭐냐면 삼손의 본 사명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줬을 때 주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건강 줬더니 그거 갖고 발바닥 비벼가며 빠삐빠빠 눌러 아비스베이비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겠어? 도로 병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번에 성령을 꼭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성령 받고 하라고. 성령.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주인이 성공하게 하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사업이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나로 인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성령으로는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령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면 성령은 인격의 신이라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사모해서 성령 받기를 갈망하잖아. 그러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인격의 신이라. 이 귀신은요 사모하지 않아도 기어 들어가네. 귀신은 사모하지 않아도 막 기어 들어가. 근데 성령은 꼭 내가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오순절날이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라고 있었나요? 사치기 사첩보 했다고? 기도한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 그래서 그들이 120문도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고 있었더니
2절에 호련히 그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 오늘 여기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데 따라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요게 뭐냐면 성령님의 기질이야. 성령 받으면 그 기질이 내게 나타나거든. 첫째가 뭐냐? 성령은 급하다.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성령이 급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게으른 적이 없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크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내라고 그래도 안 돼. 이게 부지런하라 그래도 안 돼. 우리 교회도 꼭 오메가 교인이 있어. 그분이 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오는 사람이 없어. 오메가 교인이야. 아주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늦는지 몰라. 근데 이런 사람이 성령 받잖아? 놀랍게 부지런했죠. 여러분, 일도 할 일이 없다는 사람도 성령 받아봐. 얼마나 바빠지는지. 성령은 부지런한 영이요. 새벽 기도 한번 갔다 와서 12시까지 뒤비자 자면 되겠어? 성령 받으면 부지런해진다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가지런한 신발이 놓여있는 집은요, 도둑도 안 된다 그랬어. 집안 살림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들은요 5년 내로 집안 일으켜. 이건 어느 집에 가보면 그냥 파리만 부흥돼 가지고 니나 나나 빌어먹자 이러고 살아. 이게 예수 믿은 사람 아니야. 이거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한 영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영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게으른 영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거 봤어?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막 화장을 해도 터덕터덕 막 이렇게 하고 더럽게 하고 다녀. 물도요 깨끗한 물 주면 안 먹어. 독 들었다고. 더러운 물 먹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래. 근데 성령은 성결의 영이잖아. 이게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끗하게 사는 거지. 성령 받고 교회 와서는 그냥 교회 올 때만 치쳐바르고 와. 집구석에 가면 그냥 엉망으로 오고 살아. 안 돼. 남자는 자기 아내가 예쁜 거 좋아해. 그러니까 기본은 하고 살아요. 너무 또 처바르지 말고 무슨 귀걸이 하나를 하는데 이때 많은 걸 여기다 달고서 말이야.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 그냥 조그만 거 달어. 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여자분이 귀걸이 링을 이만한 걸 하나 했어. 난 그게 손잡이인 줄 알았어. 이쁘게 하려니까 무슨 사치하게 살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 오기 전에 먼저 자지 마. 그냥 유혹을 물리치고 한대요. 여보 나왔어. 배고파 주고 밥 좀 줘. 그러면 어디서 이제 왔대요. 근데 여자들은 왜 그렇게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일어날 때 보면 옆구리를 긁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머리는 까치 집져놓고. 남자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들 잘 들어. 남자는요 돼지 같아요. 긁어줘야 좋아해. 돼지 긁어줘 봐라. 돼지 긁으면
긁어주면 그리고 계속 긁으면 입에 거품 물고 자빠진다. 남편이 항상 내 옆에 있게 하려면 여보 당신밖에 없어 하고 자빠지는 거야. 그걸 구박하니까 아내한테 환영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돈 주고라도 자기 긁어주는 데 가는 거야. 막 빗자루 여자 오빠 사장님 힘들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고 자빠져 있어. 돈 주고 자빠져 있어. 남자가 그래. 그렇게 단순한 거야. 남자야 돼지 같아. 긁어줘야 좋아해.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어서 21일 만에 이제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까잖아. 그러면 이제 암탉이 꼬꼬꼬꼬 하면 병아리들이 아멘 아멘 하고 쫓아다녀요. 근데 암탉이 병아리를 거닐고 다닐 때 특징이 있어. 수탉이 절대 총총걸음으로 암탉한테 안 가. 병아리 있는 데서 폼 잡고 다녀. 꼭꼭꼭꼭꼭꼭꼭 그렇게 발을 천천히 띄어요. 그렇게 암탉한테 가잖아. 그러면 어떤 암탉은 목에 털을 세우고 공격형으로 바뀌어. 꼭꼭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꼭. 그게 뭐냐면 새끼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와서 구착해 놓냐고 막 공격형으로 바뀌어. 그러면 수탉이 몇 번 가까이 가다 어디로 가고 안 와. 근데 어떤 암탉은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데도 수탉이 꼭꼭꼭꼭꼭 이렇게 가면 암탉한테 가잖아? 그러면 이 암탉이 목에 털도 안 세고 이래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그래. 그게 뭐, 진짜 그래, 진짜. 그러면 그게 뭐냐면, 멋져. 당신, 멋져. 그러는 거야. 그러면요, 이 수탉에 여기 불이 있는데 여기가 구멍이 있어. 이 구멍에서 기분 좋으면 분비물 같은 게 나오면서 수탉이 하는 짓 좀 보세요. 날개짓을 해. 꼬꼬꼬꼬. 아멘까지 해. 아멘까지. 그리고 나서 수탉이 어디를 막 가. 어디 가나 그리고 봤더니 막 발로 파헤쳐서 지렁이를 잡아. 그 지렁이를 잡아갖고 한 입을 물고 자기 안 먹어. 암탉한테 갖다 줘. 암탉한테 갖다 주면 여자들 잘 봐. 이 암탉이 낼름 받아 먹질 않고 지렁이를 갖다 주면 요럽니다. 고개짓을 하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암탉이 있는 그 주변을 수탉이 돌아주면서 지렁이를 병아리들이 못 뺏어 먹게 밀어내. 그러면서 수탉이 부른 노래가 오가며 그녀 앞을 지나노라면 그걸 불러. 빈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 여러분 집안에 가서 이 암탉이 꼬꼬만 해도 숨겨놓은 용돈 다 남편이 갖다 줘. 안 되면 오늘부터라도 와서 긁어. 여보 당신밖에 없어. 요즘에는 얼마나 여자들이 억세졌는지. 왜 여자들이 억세졌냐면 여자들의 이제 경제력이 세졌거든요. 전에는 남자들이 이제 힘의 시대였잖아.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 때는 힘으로 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뇌 시대거든. 그 정보화 시대 되면서 머리로 한다고. 머리는 여자가 훨씬 나아. 머리 쓰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엔 여자들이 경제력이 세지니까 남자들이 이제는 경제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아침도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 같은 데 밥 차려놓고 꼭 먹으라고 그랬거든. 요즘에는 저한테도 제 아내도 그래요. 아침 먹을 거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밥 달라고 할 땐 꼭 맞을 기분이야. 그래서 아니 그냥 별 생각 없어.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본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어야 공식님이고 한 끼 먹으면 일식시고 두 끼 먹으면 이식놈이고
새끼 먹으면 삼식 새끼고, 거기다 간식 먹으면 갓나 새끼고, 밤중에 뭐 먹자고 그러면 종갓나 새끼라네. 그런데 희한해. 우리 집사람 보니까 희한해. 애들이 오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밥 다 차려. 먹어라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 생각 없어요. 그래도 먹어 그래요. 애들이 올 때는 묻지도 않고 다 해놓고 나한테는 먹을 거요? 이러는데 어떻게 먹었냐고 그래. 요즘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때린대요. 6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와서 의사가 왜 찢어졌냐 그랬더니 아침밥 달랬더니 할머니가 이 나이가 되도록 밥 차려줘야 되냐고 프라이팬으로 때려가지고 이마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7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이미 꼬매고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맞을 짓 했어. 그들이 그 나이에 어떻게 밥 달라고 그래. 그 할아버지는 왜 왔어요 그랬더니 하도 할머니 어디 돌아다니다 늦게 왔길래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그랬더니 내가 허락받고 다녀야 되냐고 보고해야 되냐고 갑자기 접시가 날라와서 이마가 찢어졌다 그랬더니 이미 입원해 있던 80 먹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둘이 간도 크다. 어떻게 할멈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러면 할아버지 왜 병원에 왔어요? 나도 할멈한테 매 맞고 어지러워서 왔다고. 그 할아버지 왜 맞았어요? 난 이유 없이 맞았어. 아니 그게 또 이유가 있지 왜 이유 없이 때렸대. 이유는 딱 하나요. 뭔데요? 아침에 눈 떴다고. 세상이 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 되지는데 바빠지고 모든 일 할 일이 많아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산부라고 하잖아. 은혜 받고 나니까 기쁘다. 또 주의 일도 해야 되니까 기쁘게 사니까 예쁘다. 다시 예쁘다. 서산 이룸교회는 다 이쁜 사람만 데려다 놨나 봐. 강단에서 보니까 은혜 받아 그런지 얼굴들이 다 뽀해. 우리 교인들은 강단에 딱 써보면 이렇게 써있어. 고생, 충만 이렇게 써있거든. 여기는 아주 뽀해. 이뻐. 아멘 아는 거 보니까 못생겼어 그럼 아멘 좀 해야지. 이뻐. 왜냐? 은혜 받으면 다 이뻐. 왜냐? 기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웃는 얼굴에 얼마나 남이 침 뱉었으면 그런 얘기. 웃는 얼굴에 행복이 온다. 뭘 침을 뱉어 침을 뱉긴. 아이고 나 이 동네에서 얼마나 침을 남이 뱉었으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다. 웃는 얼굴에 그렇지. 웃는 얼굴에 행복이야.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부지런하여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하나가 그때는 이제 개척할 당시는 전화기도 없을 때였어. 신방을 아침에 갔네. 여름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신방전사님 먼저 들여보냈지. 아이고 이 여자가 남편 출근시키고 애기 재운다다가 자기가 잤어. 목사님 오셨다니까 그제서 밥상 내가고 빨래 감은 장롱 옆에 새뜬 데다 쑤셔 쳐박고 이부자리 개 넣고. 그리고 그때는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라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어. 뭐지? 요강. 그 요강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들어오시네. 그리고 그걸 도로 갖고 들어가. 그러더니 그걸 운목에다 이렇게 놨다. 이게 사기 요강인데 이게 뚜껑이 없으니까 방석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방석으로 덮어놨는데 이제 집구석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방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석을 딱 들었더니 세상에 충만함도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고 그것도 그 집 애가 거기다 금붕어 3덩어리를 까놨다. 난 거기서 아침 먹고 출근한 사람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야, 이렇게 이 교인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나 싶어서. 그런 데 가서는
찬송가를 길게 부를 필요가 없어.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왜 그거 불렀는지 아세요? 2절밖에 없어. 2절밖에. 그래서 이제 그걸 부르고 우리 박규옥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 드신, 내가 젊었을 때니까 나이 드신 전도사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 전도사님을 기도를 시켰더니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뭐가 부시럭부시럭해. 그래서 집안이 지저분해서 정리하는가 보다 그랬지 뭐예요. 기도 끝나고 보니까 애가 깨가지고, 애기들의 은사가 뭐냐면 다 끄집어내는 은사잖아. 얘가 장롱 옆에 쑤셔놓은 빨랫감을 다 꺼내가지고 뭘 하나를 이렇게 휘두르고 다녀. 보니까 저희 엄마 거요. 뭐냐 하면 이거요. 그걸 휘두르더니 요 4살 배기가 이렇게 들고 와서는, 목사님, 이거 밥그릇 국그릇이야. 나 그때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지 밥그릇 국그릇 덮개야. 그 엄마가 창피하니까 저놈의 새끼가, 걔가 무슨 죄가 있어. 게을러 터진 엄마가 문제지. 내가요 책을 쓴 것 가운데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목회 수기에다 그거 썼어. 밥그릇 국그릇.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야. 그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의자 밑에 들어가면서 제발 좀 그 얘기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이 재밌는 건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된다. 그 아들 노총각인데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내가 결혼 주례할 때 되면 반드시 이 밥그릇 국그릇 내가 홀참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한번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저렇게 게을러 터지니 이게 집안이 복받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신방 간다 그러면 집을 완전 뒤져. 내무 검열을 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뭐라 집안이 어지러우면 저한테 전화 온다니까. 목사님 언제 우리 집 신방 오냐고.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성령은 부지런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못 일어나는 사람 이번에 성령 받아봐. 새벽에 탁 일어나지. 그전에 알람이 깨웠지만 이제는 알람이 울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성령 꼭 받고 부지런한 영을 받으셔서 사업도 바빠지길 바라고, 좋은 일로 바빠져야 돼. 좋은 일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성령은 강하다 그랬어. 급하고 강한. 성령의 기질이 강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대범해져.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막 위협을 가해도 뭐라 그래.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옳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대범해져. 여러분, 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돼. 절대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는 큰 일을 못해.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 대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짱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겁나서 안 가. 아무도 안 가. 형 보고 가라고 그랬어. 큰형 보고, 엘리압 보고 형이 가라. 안 가. 아비나답 둘째 형 보고 가라도 못 가. 삼마 보고 가라도 못 가. 다른 장군 아저씨 가라도 못 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놀리네라고. 사울왕은 모든 백성보다 목 위는 키가 크다 그랬거든. 머리 위는 하나 크다고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소년이잖아. 그의 장군복을 입혔다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조롱한 거야. 네가 이것도 입고도 걸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싸우러 나가냐. 다윗이 그거 벗어번져버리고 난 목동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맷돌하고 지팡이 들고 나가 싸우러 가니까 골리앗이 이쪽에서 장군이 나온다고 하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간 거야. 나가보니까 세상에 쭉
조그만 게 지팡이 하나 들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골리앗이 내가 갠 줄 아냐? 몽둥이 들고 오게. 그래서 다윗을 겁을 주고 막 골리잖아요. 내가 이 칼로다가 내 목을 쳐서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기가 안 꺾여. 내 이놈,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는 네 칼로다가 내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통을 왕께 갖다 바치겠다. 골리앗이 이 조그만 게 황당하던 네 이놈 하더니 칼을 두고 막 달려오네. 달려오는 그를 보고 다윗이 물맷돌을 탁 돌리는데 그때 내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다윗한테 소년이니까 다윗이 무섭지 않아? 다윗이 하는 말, 무섭다니요. 저 큰 놈 달려오는 거 보세요. 와매 머리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하는 말, 표적 억수로 크네. 큰 거 맞히기가 어려운 게 아니야. 작은 거 맞히기가 어렵지. 워낙 머리통이 크니까 달려오는 그를 향해서 저놈은 아무데 던져도 터지겠다. 그 달려오는 그를 향해서 너무 멀리 있을 때 던져도 안 되고 너무 일찍이 던져도 안 돼. 적당한 때 달려오는 그를 향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탁 던졌더니 물맷돌이 쫙 가서 급소에 가서 팍 꽂히면서 하고 골리앗이 죽었죠? 왜 골리앗인지 아세요? 다윗을 골리다가 됐다 해서 그게 골리앗이 된 거야.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몸이 커서 무서워 보이지만 다윗은 표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인 거예요.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보지 말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뱃벌을 가지면 될 거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좀 하라고. 뭐 교회가 빚 있다, 60억 빚 있다, 그 뭐 빚이요. 한 사람이 1년에 600원만 벌면 끝나네. 한 사람이 600원만 벌면 11조로 끝났네. 그런 자신이 없어? 나도 빚의 사자거든. 나도 교회 줘놓고 빚의 사자야. 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빚 갚을 걸 난 믿는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라.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빚 책임지고 11조 사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때 2명이 지금 나한테 기도받고 있어. 목사님 요번에 요 사업 하면 목사님 빚 갚고 남습니다. 요번에 요 사업 하면 목사님의 빚보다 배로 11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매일 교회 오면 내가 머리 불나도록 비벼. 주여, 하나님이 한 사람 붙잡고도 역사하고 한 나라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만 합당하게 살면 누구를 붙잡아서 하나님 이럴 줄 알겠어. 거기에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대범한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과천장로교회 김찬종 목사님이 계실 때 붕해를 갔어요. 붕해를 갔는데 낮 집회 끝났는데 날들어 그래. 장 목사님, 내 교회 11조 교인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요. 얼마요? 10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요. 없어요. 그랬더니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아니 11조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 내가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도 너무 교인들이 사명을 띠고 가난해서 11조답게 하는 사람이 없었대. 근데 내가 강남의 모교회를 붕해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이 가난해서 헌금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 교인 1000만 원씩 하는 11조 교인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교회의 3분의 1이 교인 수의 3분의 1이 1000만 원 이상씩 한다는 거예요. 나 그 교회 붕해 가보고 깜짝 놀랐어. 한국에 있는 대학 병원 안에 교회는 그 교회에서 다 줘줘. 근데 그 교회는 헌금이 없어. 11조만 가지고도 다 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어마
어마하게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김찬종 목사님이 그거를 받고 자기가 회개하고 와서 교인들한테 그랬다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꿈을 크게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마다 11조 교인 1,000만 원짜리 나올지어다, 1,000만 원짜리 나올지어다. 그리고 2년이 딱 지나가니까 자기가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안 나왔던 1,000만 원짜리 11조 교인이 헌금 기도 2년 하고 나서 6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6명이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6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들어 목사님 교회 교인들에게 꿈을 크게 키우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야. 왜냐하면 나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입니다 그랬거든. 우리는 개미 군단입니다. 그냥 조그만 거 물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개미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머릿속에는 항상 들어있는 게 개미요. 잠재의식 속에 개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개미다. 나는 개미다. 나는 개미다. 이러다 디스크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크게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11조 1,000만 원짜리 나오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슬며시 내 곁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11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신당동 중앙시장의 노점 상인들 봉제 공장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명을 띠고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점점 크게 세워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우 동생 만나서 야 아우야 너희 교회 11조 교인 1,000만 원짜리 몇 명 있냐? 없는데 회개해 임마. 형 왜 내가 회개해? 그랬더니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만저만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형 그 말 맞다. 근데 이 친구는 아예 강당 벽에다가 금년에 11조 1,000만 원 이상 10명 딱 써붙였어. 그리고 기도 제목 하는 거예요. 3개월 딱 지났는데 나한테 전화. 거기는 강남 쪽이라 수준이 있어요. 전화가 딱 왔어. 형 11조 교인 1,000만 원 이상짜리 나왔냐? 아직 안 나왔는데 회개하시오. 그래. 왜? 우린 나왔다. 우린 나왔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면 강해집니다. 대범해집니다. 이 교회에 그런 갑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부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인도하세요. 11조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세요. (11조 1,000만 원의 주인공) 누가 될래? 저 자신이 없어? 꼭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대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는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바람과 같다. 성령은 바람 같아. 뭐 같다고? 성령은요, 구약에서는 성령을 루하라고 그래. 루하.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그래. 이 루하나 푸뉴마라는 것은 같은 뜻인데 따라합시다. 생기, 바람, 성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잘못된 바람이 들면 그 곤란하거든. 이건 무슨 바람 든 거예요? 무슨 바람 들었어? 촌바람 든 거. 이건 잘못된 바람이에요. 세상에 바람 들면 쓸모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그렇지. 무에 바람 들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무에 바람 들면 쓸모가 없어. 두 번째는 여자. 왜냐하면 여자가 바람 나면요, 남자는 바람 나도요 괜찮아. 왜 그런 거 아니? 남자의 고무신은 왼쪽 오른쪽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람 나고 나가도요 자기 짝이 누군 줄 알고 돌아와, 남자는. 근데 여자의 고무신은요, 이게 왼쪽 오른쪽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버선 짝도 그래. 그래서 여자가 한번 바람 나고 나가면 자기 짝을 못 찾아. 그래 안 돌아와. 그래서 신문에 광고에 많이 나오죠. 안무기 엄마 애들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모든 건 용서할 테니 돌아만 와줘.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여자 찾는 광고는 나와. 남자 찾는 광고 있어요?
없어요. 남자 찾는 광고 없어. 아무개 아빠 애들과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걸 그러면 안 해. 왜? 내부터도 겨들어와. 주로 남자 찾는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 이거요. 현상금 얼마. 정가범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바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성령의 임재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어느 거에 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령의 바람인데 봄바람이 불면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여름에 무더운 바람이 불면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고 가을에 건조한 바람이 불면 곡식과 과일을 무르익게 하고 겨울에 겨울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령의 바람을 루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찾았어요? 시작.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군사도로 블레셋 군사 도로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어. 180km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 만나면 도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우리 13장 17절 보세요.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 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가까운 길이 얼마 정도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180km예요. 180km. 그러니까 사람이 1시간을 도보로 걸어가면 4km 정도는 걷거든요. 그 하루에 8시간 걷는다 그러면 30km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0km를 걷는다 그러면 180km면 며칠이면 가는 거야? 6일이면 가는 거예요. 산악으로 가도 보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얼마를 돌렸느냐?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도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1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이유는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 홍해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유조선도 다니고 깊은 데는 보통 120m가 넘어. 그런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보러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지팡이에 손을 확 내밀었더니 하나님의 큰 동풍이 부는 거야. 아이고 죽겠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나 죽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물을요 여기다 담아놓고 물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세게 불잖아. 그럼 물이 양옆으로 밀려. 하나님의 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 홍해의 물이 밀려난 거예요.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근데 이 큰 동풍이라는 걸 원문에서 찾아보면 루하로 표현되어 있어요. 루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이게 밀려났는데, 물이 밀려났는데 얼마 가면 우리나라 뭐 진도처럼 물이 빠진 게 아니고 물이 완전히 밀려나서 갈라놨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백성과 짐승떼가 건너가려고 하니까 얼마에 이 물이 갈라졌느냐? 조금 갈라진 게 아니고
2.4km 정도 갈라졌다는 거예요. 2.4km. 올이 좀 넘게 쫙 갈라졌는데 여러분 보고 건너가라면 건너갈 수 있을까? 옆에서는 막 물이 바람에 의해서 샥샥 그래. 바람이 멎으면 어떻게 될까? 금방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너가라면 건너갈 수 있겠어? 못 가. 뭐 남의 얘기라고 아멘이야. 그러니까 애국 군사를 쫓아오게 하는 거야.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니까 그냥 나가다가 이 이름교인들은 중간에 가서 빠져 죽어. 왜 그러냐면 건너가다 보니까 큰 바위에 전복이 붙어 있는 거야. 그 바위 밑에 보니까 억수로 큰 꽃게들이 막 기어다녀. 그 옆에 문어가 막 그거 잡다가 빠져 죽어. 그거 잡다가. 근데 애국군사가 쫓아오니까 그냥 그거 볼 시간이 없어. 혼비백산해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딱 멎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물이 샥 합쳐지니까 애국군사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된 거죠. 할렐루야. 난 이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길이 이게 무슨 바람이냐? 이 바람이 따라합시다.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바람.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 하나님 어디로 열지 모르는데 갈 길을 열더라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저희 숙부 되시는 작은아버님이 야, 너 언제까지 그 시골에서 저 가평 상판이라는 그 산 계곡에서 목회하겠냐? 내가 평택에서 부목사를 하나 데려오는데 내가 글로 가거라 그래. 근데 그때만 해도 평택이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데보다는 훨씬 도시야. 그래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인들이 너무 좋다고 오라고. 그게 이제 합정감리교회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가게 되고 우리 교회 이제 딴 후임자, 우리 감리교는 파송제라 감독이 파송을 해야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 이제 우리 교회는 딴 사람 파송받아 왔고 나는 그 교회를 가려고 오는데 그 교회에 그 감독이 그쪽 지역의 감독이 저희 조카라고 장광용 목사님의 조카라고 파송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못 가게 됐네. 우리 교회는 딴 사람 이미 갔고 나는 갈 데가 없어. 야, 목사가 갈 데가 없는 것만큼 막막한 게 없어? 붕 떴네. 그런데 구의동에 개척한다고 어느 장로님이 저를 알고 목사님 같이 개척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장로님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신앙적이질 않아. 가서나 얘기할 걸. 밥 먹으면서 장로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 그래서 개척교회도 못 갔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당동 중앙시장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요 시장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3년 동안에 3가정 모였어.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이 교회 문 닫고 저 멀리 자양동으로 이사 갔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멀리는 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내 집이 어디요? 그랬더니 가게 우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갈 데 없는 사람들 그 집에 모이라고.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나도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갈 데 없는 사람까지 한번 모여서 예배 드려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분도 아쉬우니까 좋대.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주일날 예배에 갔더니 장사하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 감리교 목사라니까 감리교에 다니는 사람들 다 와봐라. 도대체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한번 와봐라. 가지고 다 와본 거예요. 왔는데 나도 주책이지 설교를 3시간을 했어. 얼마나 설교가 그 교인들이 그 성령에 사모했는지
성령에 의해서 막 역사하는데 그 자리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낫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애들까지 한 3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날들어 보는 거 아니 목사님 여기서 개척합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 예수마을교회야. 시장통에.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이 날들어 그래. 넌 아주 장돌뱅이하고 딱 맞는다는 거야. 아니 딱 맞는 게 아니라 교인들 조금만 딱딱하면 다 요단강 간다. 지당한 줄 알아요. 그럴싸움나이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틀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 감격적으로 조는 사람.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하면 뭐해. 다 졸고 앉았는데 시장통에서 새벽 장사하고 피곤하니까 다 졸고 앉아있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해도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재밌게 설교한 거야. 웃을 때 말씀 전하고 웃을 때 말씀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원래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아주 교인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넌 아주 시장통에 딱 맞는데, 여러분 심야 기도 때인데 안 쏘려고 내려가 보니까 요 앞에 분명히 앉았거든. 없어졌어. 우리 김돈예 집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의자 위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졸리니까 졸다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다리는 아예 의자에다 걸쳐 있고 그냥 엎어져 자는데 안 쏘려고 하니까 치마가 뒤집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 중앙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안수해야 돼, 왼쪽에 안수해야 돼.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치마 내려가면서 이렇게 세워갖고 안수했어. 내가 이런 교인들 데리고 목회한다고. 그러니 뭐 여기서 고상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재밌게 말씀 전하고 웃을 때 말씀 전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아주 짧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더라고. 시장통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 그러고 나더니 막 하나님의 역사하고 나니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고 막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거 안 되니까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게 하고. 그 제가 저기 뭐 합성대학, 나사렛대학, 미국의 세인트폴 신학대학 개원 교수가 3군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자들 세미나도 해주고 평신도 지도자들 세미나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 교재도 쓰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바빠.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갈 길을. 이게 내가 하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길을 연다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몰라. 다 하나님 열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축복하라는 이유가 성령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이 쫙 열릴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남의 길도 열더라고. 우리 교회 진짜 안 생긴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 너무 안 생겼어. 씩 웃잖아. 귀신도 경기한다. 씩 웃으면 아이고. 그리고 너무 안 생긴 거야. 너무 안 생긴 거야. 지금 뭐 37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30년 전만 해도 37이면 굉장히 부모님의 애태울 때야. 근데 너무 안 생기니까 시집을 못 가.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건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원 예물 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막 썼어. 그러길래 이렇게 보니까 뭐 주의로고 많이, 야 잔소리 말고 금년에 시집이나 가라잉. 시집가 아멘해.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야, 그 아멘의 위력이 대단해. 아멘하고 3일 만에 신랑감이 나타났어. 42살 먹은 오리지널 총각. 이 오리지널이라는 게 오리도 지랄하면 날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오리지널 총각이 나타났는데 이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야.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 여자는 씩 웃으면 경기도 하고 도망갈 정도인데 너무 잘생긴 거야. 딱 선을 보고 나오는데 남자 얼굴이 창백해. 딱 얼굴 보니까 틀렸어. 내가 남자 딱 앉혀놓고 인물 보고 하려면 하지 마라. 근데 이 여자의 장점이 5가지가 있다. 그 얘기 좀 들어라. 첫째,
이 여자는 성품이 곱다. 성품은 타고나는 거예요. 성품이 곱다. 둘째, 이 여자는 성실하다. 한 번 직장 가면 꾸준히 그 직장에만 있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법이 없어. 꾸준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 누가 써주지를 않아. 너무 안 생겨가지고. 그리고 셋째, 돈이 있다. 난 청지기를 가리키는 사람은 어저께처럼 돈이 있어. 근데 이 남자는 고아 출신이야. 고아 출신이라 용문산에서 기도하고 나왔다는데 가진 거라고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자가 돈이 있다. 넷째, 믿음이 이쁘다. 다섯 번째는 들어볼 것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다섯 번째도 얘기하래. 다섯 번째가 제일 좋은데 들어볼래? 듣겠대. 알았어. 이 여자를 데려가면 다섯 번째가 가장 좋은 거예요. 뭡니까? 이 여자를 데려가면 어떤 놈도 넘보지를 않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깔깔하고 웃으면서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네. 그거 하나. 사람이요 웃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이 남자가 깔깔 웃더니 목사님 뜻대로 하겠대. 야, 네가 장가 갔는데 네 뜻대로 해줘. 왜 내 뜻대로 하냐? 아니, 목사님 허락한 대로 하겠대. 정말이냐? 정말. 틀림없냐? 확실하냐? 확실해. 분명하지? 분명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그날 선본 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자. 이게요, 나이 든 사람은요 얼떨결에 묶어버려야 돼. 이게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안 돼, 이게.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얼떨결에 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하자 그때 이 남자가 목사님 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결혼해요? 그러길래 야, 42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 못한 놈이 몇 달 기다리면 준비되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몇 달 기다리면 준비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뭘 그래? 넌 그날 목욕만 하고 와. 왜? 여자가 준비 다 돼 있어. 잔소리 말고 와, 그냥. 그래서 남자한테 승인 받았어. 그 어머니 박현선 씨는 아이고 이름 대지 말랐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웬일이세요? 내 날 잡아버렸다. 뭐예요? 우리 얼떨결에 보내자. 뭐예요? 이 남자 결혼시켜버리자. 내가 남자한테 응답을 받았다. 확답을 받았다. 그랬더니 좋대요? 뭘 좋을 시간이 어딨어. 그냥 살면서 좋아지게 하자고. 어? 그 어머니도 그 맏딸이 시집 못 가는 게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님. 언제를 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 네? 얼떨결에, 얼떨결에. 그래요. 집은 어디예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사님 내 집에 데릴 사이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방 하나 얻어줘.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그래서 엄마하고 짰어. 그렇게 하자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요 자매가 와서 하는 얘기. 목사님이 시집가요? 어떻게 교제도 안 하고 결혼을 해요? 세계는 보고 교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자매님, 거울로 얼굴을 한번 보지. 자매님의 얼굴을 보고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런 거예요. 라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어떻게 그런 인격적인 모욕의 말을 하겠어. 자매님, 교제한다고 남자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남자는 연애할 때는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그런다. 근데 결혼하고 나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뭐랬는지, 아유 맛있네 맛있네 지만 먹는다. 아내 먹어보란 말 안 해. 언제 먹어보랬는지 아냐? 딱 먹었는데 맛이 없다. 먹어봐. 그때 주는 게 남자야. 어? 그러니까 살면서 교제해. 성경에 보니까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모욕하면 기도하라 그랬어. 주 안에서 용납 안 될 게 어딨어. 교제한다고 사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신앙 좋고 인격 좋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부모 없이 커서 고생해서 그렇지, 자매님이 조금만 뒷바라지 해주면 얼마든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잔소리 말고 해. 이런 남자 없어. 빨리 하자.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잔소리 마라 해. 그래가지고 밀어붙여서 나흘 만에 결혼식 올려버렸어. 나흘 만에 결혼식 올리고 났는데 아들 딸 낳고요, 제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어. 아직까지도 어떤 놈도 넘보지 않아. 그렇게 잘 살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고, 만남이라는 것도 우연히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여자가 말이야 남자한테 시집을 가, 남자가 그 여자를 받아줘. 그러면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하고 그 남자 그 여자만 택한 거 아니야? 특별히 남자들은 잘 들어. 여자가 시집 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거야. 일생을 갖다 바친 게 시집 온 거라고. 내 일생을 드린 거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잘해야지. 아저씨들 잘해야지. 아내한테 잘해드려야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당신 하나만 보고 온 거 아니야? 내 일생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아휴, 말하는 내가 죄인 같아. 난 제 아내한테 참 고마워해요. 여보 참 고맙다. 당신의 일생을 나한테 갖다 바친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생일 결혼식 기념일이면 다 날대로 해달래. 아니 결혼은 나 혼자 온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 해. 그리고 말이야 모든 교회 생활비도 직통으로 글로 다 들어가. 내 손은 거치지도 않아. 그런데 날대로 내가 돈 달라 그러면 애껴 쓰래. 자기는 허락도 안 받고 쓰면서. 그 남자만 고통의 멍해야.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살아온 그 여인이 고마워. 감사해. 내가 그러기 살아. 어느 때 가보면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어. 설거지도 안 해놓고 내가 한다.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유 설거지까지 해서 고마워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바람이 불어오냐?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민수기 11장. 미안해요. 민수기 11장 31절. 찾았어요? 시작. 바람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와? 다시 여기 보니까 바람이 누구에게로 나와? 그래서 이 바람이 뭐냐 그랬더니 루하야. 루하. 성령이요. 성령.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오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고기를 안 주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저들을 안 잡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그 소리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여주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 장정만 60만입니다. 애들 여자 노약자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다고 하면 소떼를 잡은들 양의 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에 물고기 떼를 모은들 그게 가능할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 모째째야,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아졌는지 아느냐? 자 보세요.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알만 먹일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랬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는 거니? 22절 시작.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래. 야, 이 모째째야, 하나님이 너처럼 계산적인 줄 아냐? 다 광야에 모이게 하라. 다 모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중해로 또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바람이 불어도 능력이 나타나. 무슨 능력? 뭘 덮어놓고 그래. 애기들 옷 뺏겨놓고 오줌이 나와. 야, 사람의 입에 능력이 대단한 거야. 어떻게 하면 오줌이 나오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저 지중해로부터 하나님의 바람이 하고 부니까 메추라기 새떼들이 그냥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하면서 새까맣게 밀려오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푸득푸득 떨어지는데 두께로 2규빗,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니까 85cm 내지 90cm 두께로 가로질러 하룻길, 세로질러 하룻길. 그러면서 이 메추라기 새가 참새보다 조금 큰 건데 날아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합창하는데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야, 내가 전주에 가니까 전주에 이환식당이라고 있어요. 이환식당이라는 데 가보니까 메추라기로 코스 요리를 하는데 한 번 먹었는데 진짜 그렇게 담백할 수가 없어. 이 참새, 메추라기 새에다가 버터를 발라서 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 무채를 썰어가지고 탕을 끓여주는데 고기가 엄청 담백해. 메추라기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갖다 준 이 메추라기 새는 전부 다 자연산이야. 이 새들이 안 날아가고 날 잡아 잡숴 하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가지고 고서 먹는데 야, 이거 얼마나 많이 먹는 거야, 이거. 되게 맛있다. 야, 너도 먹어봐. 세상에. 야, 이거 뜯어 말려. 혓바닥 아파. 죄송합니다. 이 교인들 졸지 않게 하려고 내가 거울 보고 엄청 연습했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기를 먹고 너무 기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바람이 재물의 복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찌질찌질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내가 준다. 이 망망한 데서 뭐가 일어날 것 같으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열방의 재물의 바람이 슉 하고 불어서 서산에 이룸교회의 성도들의 기업으로, 직장으로, 그냥 하는 일들 위에로 그냥 들어서 끌어 당겨야 오지. 지금 여기서 스쳐서 서울로 도로 가고 있잖아. 다시 열방의 재물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이번 집회 후에 여러분들의 이런 재물의 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죠?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서로 자기들이 유무상통하니까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기업인도 많이 나오길 바라고, 경제적인 사업하는 사람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런 교회, 이름교회가 되기를. 할렐루야.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큰일을 내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이거 다 해놓고 놨는데 헌당을 해야 되잖아. 빚을 갚아야 헌당 될 거 아니야. 헌당할 거예요? 헌당식 할 거예요? 알긴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매월마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헌당 헌금한다, 교회 헌당 헌금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는 걸 믿으라고. 절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지, 내 주머니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새도 보라는 거야. 심지도 거두도 아니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하면 안 줘. 안 하면 안 준다고. 아멘?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적어도 작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건축원금 한다, 하다못해 교회 이자라도 내가 갚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월 10,000원도 줬고 10만원도 줬고 100만원도 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교회 건축해놓고 나면 건축원금 안 한다? 왜? 다 된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찬송가를 부르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가 불러. 그렇지 않으면 빛의 사자들이요 그것만 부르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불어온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이 바람이 불길 바라요. 사도행전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2장 2절 시작.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뭐냐? 사도행전에 불어온 이 바람은 따라서 교회 부흥의 바람. 다시 교회 크게, 교회 부흥의 바람.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서산 이름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오는데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3,000명이 됐네, 5,000명이 됐네, 허다한 무리가 됐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성령의 바람에서 안진매가 일어났네. 각각 은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기만 오면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부채가 말라 비틀어지고 구원을 받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번에 이런 복을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받으세요. 시작. 다시 저 좀 보세요. 성령은 왜 준다? 방언하지 말고 크게. 성령은 왜 주신다? 사역을 위해서. 사역은 교회 일만 사역이다? 여러분의 직업도 사역이다. 그걸 크게 성공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여러분이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의 사역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 교회가 있었으니 어느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이상 간단히 끝. 이제 성령은 사모하면 주시는 거야.